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주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주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항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저의 의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피 뿌리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죄와 구습에서 얽매였던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냐, 결혼을 했어. 이혼해도 되니 안 되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냥 상황에 따라. 남편이 막 술 마시고 때리고 막 그냥 막 도저히 살 수 없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쵸? 자, 그러면 또 우리 기쁨이하고 세연이한테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사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나이가 딱 되면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모형이 있었죠. 모형이 있었는데 그가 모형은 있으나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 르하우,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즉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 흙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은 이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인 이 영이 결합이 돼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육신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생명, 즉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부모가 없잖아요. 자기가 처음 잃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도 짓게 하시고 각종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아담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기린을 보니까 목이 길다 해서 기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름을 줬을 정도로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즉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영 쓸쓸해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들게 하시지 않고 흙으로 또 여자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뭘 뺐어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뭘 뺐죠? 갈비뼈를 뺐습니다. 빼서 갈비뼈가 빠진 데는 하나님은 흙으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출처가 어디예요? 아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원래 소스가 남자인 거예요. 자, 또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서에서는 남자를 낳는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발은 아담이었고 아담과 똑같은 재료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와를 딱 아담 앞에 데리고 왔더니 아담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나지만 나의 진짜다. 나의 에키스다. 나에게 나왔지만 나의 정말 에키스다.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나의 에키스다. 즉 하나인 것을 이 결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하고 나는 하나다. 나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한다. 이럴 때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같이 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누가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 사람이 나눈다, 못 나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정말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결혼은 뭐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깨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 가정을 통해서 네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연이하고 기쁨이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세연아, 이제 장가 갈 거니 안 갈 거니? 네.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 너는 지금 너희 누나가 셋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결혼할 거니 안 할 거니? 할 거지. 그러면 세연아 물어보자. 너하고 결혼할 색시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 주려고 준비를 해놨니? 아니면 네가 많은 여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엉터리 방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엘샤다이, 능력, 절대예요, 절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 오고 안 올라오면 안 오고 예수 믿으려면 믿고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은 절대자다. 그리고 이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세연이 말대로 창세전부터 세연이의 색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세연이를 로봇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는 네 마음이 어떻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세연아 어떠니? 봐라. 죄송합니다. 세연아, 자, 봐라.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지 너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이 딱 짝져주시면 하나님은 널 로봇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여자와 너의 그 장점이나 이런 것이 유전자가 너의 자녀를 만들 거고, 네가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네가 낳은 자식은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결혼은요. 자, 최근에 우리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조이삭 집사님 셋이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이제 부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대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절대로 나누지 말고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되셨죠?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인지 성경 생각인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더 행복하라고 결혼을 제도를 주셨고,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서 지금 제가 51살이니까 몇 년이죠? 22년 정도, 올해까지 이제 치면 22년 정도, 꽉은 아니에요. 32년? 그럼, 32년 동안 제가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다른 것도 자신이 없지만 전 제일 자신이 없는 게, 전도사님,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이혼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머리가 하얘지거나 까매져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제일 숙제가 이 결혼과 이혼 뭐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은혜를 주셔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누가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더 행복하라고 만들어주신 제도니까 함부로 깨지 마라. 결혼을 통해서 너희가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혼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 주 목적이 뭐냐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해라. 그래도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뭐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다. 결혼하면 외롭고 이런 것이 극복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주일날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기쁨이가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뻔한 얘기 하겠지 뭐 그랬는데,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제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짝져 주시니까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고린도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신 것과 또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사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하면 유익이 있어요. 외로움이 극복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하세요. 우리 세연이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결혼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나이가 많으면 왜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하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돼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8절부터 보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신 배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먼저 배우자가 하늘나라에 가셨으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를 좀 잠깐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지냈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 밖의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관직에 나간 기록이 있어요. 즉 관직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생활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는 혼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공직에 나갔는데 총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는 쭉 혼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느냐, 나처럼 혼자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혼자인데 나 장가가고 싶고 시집가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고 또 이럴 때는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되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혼자 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짝져줬으니까 이혼하지 말라. 자, 그런데 교회 내에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있는데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야,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왜 살아? 이혼해.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 생활을 잘해라. 왜 결혼 생활을 잘하냐?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네가 행복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너 때문에 그 아내가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벨리알, 즉 마귀가 같이 일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왜 못할까요? 마귀에 속해 있는 색신은 계속 생각이, 지령이 마귀에게 오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예수를 반대하게 되고 예수 믿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예수 반대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힘든데 굳이 안 믿는 사람 막 찾아가지고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알았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상황 봐서? 근데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 신자가 있는데 남편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굳이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말래요. 네가 잘 예수 믿고 잘 남편을 섬기면 그 남편이 너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야, 너 교회 다녀서 못 살겠다. 너 신앙생활 뭐 새벽에 가고 또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주일날 늦게 오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너랑 못 살겠다. 그렇게 하거든.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지 결혼 때문에 남편 신랑이 너의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해서 너 지옥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네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지는 말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5절을 보시면 지금은 무슨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는 컴퓨터에다 한번 쳐놓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하거나 또 옛날에는 원고지에다 써가지고 원고지를 다시 정리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린도서를 썼을 때에는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에다가 잉크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연습할 수도 없고 한 번 쓰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고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으니까 눈이 안 좋아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를 이제 받아 쓰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누가 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1절 시작. 16장 21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쓴 것 같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나머지는 다 불러줍니다. 불러주는 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쭉 하게 되면 계속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서 한 말보다 그러니까 더 해야 할 게 생각나면 막 쓰다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아까 결혼하다 혼자 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 대해서 다시 이럴 말이 생각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근데 안 하는 게 있다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5절에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제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옛날 같았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이제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재림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외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 재림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렇다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닌데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하면 25절 자 38절이에요.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더 잘한대요. 그리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쭉 이제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함부로 그냥 너희 감정대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러느냐? 거룩한 자녀를 낳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만나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믿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자들하고 결혼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깨지 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것도 말씀드리고, 고린도서에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하도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가 음행할 경우에는 음행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막 저녁마다 술 먹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칼부림하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래도 참으라고, 뭐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고린도서를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참아라, 견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뭐 마음껏 이혼해라 그게 아니라 절대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되 혼자 되었거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론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잘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인 거예요. 자, 결혼하면 유익이 있지만 결혼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사모님은 맨날 그래요. 난 결혼해가지고 맨날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도 이렇게 일한다고,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근데 제가 봐도 맞아요. 저는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있는데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또 저는 계속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 보고 누워있는데 아내는 일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면 예수 잘 믿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할 텐데 결혼해서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혼하면 또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에게 자유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결혼했으면 막 기분에 따라 막 감정에 따라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지 말아야 돼요? 갈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게 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꼭 하고 명령이고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야 돼요. 설교 끝내야 돼요. 결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람마다 할 사람이 있고 안 한다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결혼 꼭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그럴 수 없다. 결혼은 선택이다. 자, 지금 제가 중간 말씀이 제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 성경 얘기했어요. 자, 서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셨죠? 예? 대답을 해도 성경을 끝내야 되니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결혼해라. 자,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 많은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게 해가지고 파키스탄 여자, 뭐 한국 남자 결혼, 일본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하거나 감당하지 않는 선택이다. 두 번째,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딴 사람을,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지.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냐. 자, 세 번째, 결혼하다가 혼자 됐으면 굳이 배우자를 찾아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대요. 왜? 혼자 지내지 않으면 다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이 결론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 여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 여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약혼해놓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약혼해놓고 파혼할 수도 있어. 그건 너희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결혼하면 유익이 있고 결혼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세 번째, 배우자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책임도 네가 지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책임을 져서 결혼 생활을 흐트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던 뭘 얘기했던 다 집어치우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 결혼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데 하면 고통이 있고 또 유익도 있고, 그러나 혼자 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 구원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됩니까? 이혼해야